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4절만 저와 여러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다락방의 원리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현장의 원리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캠프의 원리 이야기하고요.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중에 언제 역사 일어나냐, 키가 어디 있냐, 흑암이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거기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난단 말은요, 사단의 권세가 결박이 돼가지고 죄의 권세가 떠나가니까 죄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속입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을 못 바꿔요. 그래서 자꾸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트로이 전쟁 들어보셨죠? 이길 수가 없으니까 트로이 목마 안에 군인들 보내가지고 보내잖아요. 방심한 틈을 타가지고 밤에 다 죽입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은 성경적인 게 맞습니다. 전도는 분명히 되게 돼 있는데요, 사단은 속입니다. 거의 대부분 어떻게 이제 속이느냐, 육신적인 싸움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하죠. 혈과 육. 여러분이 성공한 것도 서론입니다. 실패한 것도 서론입니다. 되는 것도 서론입니다. 안 되는 것도 서론입니다. 본론은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가 안 되는 모든 거 다 서론입니다. 서론에 매이지 마시라니까요. 마음에 전도가 되는 쪽으로 자꾸 관심을 가지시라니까요. 그리고 결론은 제자가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 운동 왜 합니까? 제자 찾으려고요. 팀사역 왜 합니까? 제자 찾아서 다락방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요. 미션은 왜 합니까? 제자들을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 응답받게 해가지고 다락방 운동하는 제자로 계속 만들려고요. 전문사역 왜 합니까? 자기 기능 갖고 다락방 운동하라고요. 지교회는요, 자기 지역에서 지역 전체를 살리는 제자로. 제가 이거 알고 나니까요, 지교회 가지고 다락방 만들 수 있겠고, 전문사역 가지고 다락방 만들 수 있겠고, 미션을 갖고 다락방을 쉽게 만들 수 있겠고요, 팀사역 갖고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다 보내갖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이해 안 되면 이 응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고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이야기할 때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미래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희망사항만 이야기하는데 그건 희망이지 현실은 아니거든요. 과거 지나갔습니다. 미래 아직 안 왔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이거든요. 오늘을 만약에 바꿀 수 있고 오늘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미래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이야기 자꾸 매이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다 말하지 마세요. 그냥 과거, 하나님 나에게 복음 깨닫게 하려고. 그러면 복음 깨달았죠? 그게 이제 눈물이고 상처고 막 과거만 이야기하면 가슴이 메이고 이런 거 말고 과거 안 부끄럽습니다. 복음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간직하고요. 나처럼 힘든 사람이 있겠지. 누군가는 있겠지. 그런 사람 만나면 내가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내가 용기도 주고 위로해야 되겠다. 그게 상처로 너무 깊이 새겨진 사람 많습니다. 가정에서, 경제로, 환경적으로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발목 잡아요. 여러분은 여기에 묶여서 죽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을 살릴 사람이지. 그래서 과거, 상처, 환경, 사람 이제는 넘어서라.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넘어설 수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감히 사단이 겁이 없이 예수님께 오잖아요. 와서 뭘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일을 금식했으니까 배고프잖아요. 이거 하나님 아니냐? 돌을 떡덩이 만들어 먹어. 영적인 거를 다 가지고요, 육신적으로 자꾸 해석해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건 재료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물론 하나님 능력으로 갑자기, 예를 들면 남자가 아이를 가지고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남자가 임신을 해서 배를 이렇게 하가 낳는다, 그거 진짜 민망하지 않습니까? 괴상망측.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되게 웃으시는데 맞잖아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재료적으로 돌을 뭐 때문에 떡으로 만들어 먹습니까? 빵으로.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고 육신적으로 돌린다니까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아니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 바칠 거야. 딱 신앙적인 부분을 가지고요, 명예, 자리 이런 걸 자극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직분이 계급이 아닙니다. 중자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좀 무거울 수 있어요, 직분이. 근데 그거를, 직분을 가지고 응답을 받으시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축복과 영광스러운 자리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계급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 계급 갖고 지시합니다. 말을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 말을 안 들어? 이러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싫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한 20년 동안 왜 부목사 생활을 시켰냐, 난 이제 알 것 같아요. 부목사 때 목사님과 현장에 바닥에 있는 성도들을 계속 소통하는 일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모든 사정 목사님 다 알도록, 목사님의 사정을 가능하면 목사님이 전도 선교는 불편하지 않도록 성도에게 다 전달하고요. 교회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다 중요한 제를 찾아서 다 해결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와보니까 그게 무지하게 도움돼요. 저는 이번에 이제 신방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가면, 신방하면 유장님께 부탁하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저분 혼자 전화하고 다 해결할 수 있다니까. 근데 이제 세 가지도 해야 되지. 그 수료표 만들지, 지난번에 사진 찍으라 해서 이렇게도 찍고, 이렇게도 찍고, 10일 넘게 걸린대요. 장로님이 막, 이거 사진이 좋냐, 배치가 어떠냐,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사실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냥 내가 카톡 보내고, 그냥 답 받으면 되지. 그래, 내가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그날 다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 해봐야 몇 개 아니거든요. 또 가정별로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보냈습니다. 답변 오더라고요. 그날 된다, 안 된다, 다른 날 하자. 그래서 나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와서 딱 정리해서 장로님께 딱 드리니까, 장로님도 보시는, 아니, 저녁 늦게 하면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힘들지 않냐? 그럼 장로님이 알아서 다 조정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오셔갖고, 이 사람은 7시에 가능하고, 이 사람은 5시 가능하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 에이씨, 목사가 했는데 그럼 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장로님이 나를 생각해서, 목사님 늦게 하면 새벽에도 피곤하니까 일찍 하고 마무리하죠. 오케이. 아까 막 많이 바꾸셨어요.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장로님 하나만 찍어주세요. 탁 찍어갖고 내한테 왔어요. 집에 와서 싹 바꾸는 거죠. 뭐가 어렵습니까? 나는 진리 말고는 이야기하면 다 듣습니다. 진리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장로님들은 가능하면 제가 목회 편안하게 하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그걸 걱정해 주시고,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담 안 느끼도록, 그걸 서로 배려하거든요. 그러면 됐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광양복음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냥 신앙생활 참 행복하게 하다가 우리가 주 앞에 갈 때, 내가 광양복음교회를 만난 거 내 인생의 최고 축복이었다. 내가 이준수 목사를 만난 거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 여러분을 고백하고, 나는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성도를 만난 게 최고 인생 행복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다음으로 해요. 그러면 되거든요. 자리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서 하는데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기도하면서 자리가 아니니까. 나를 주장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이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 산에 올라가서 4개 경배하면 다 주겠다. 지꺼인 것처럼. 세상이 지겁니까? 그 말은 경배 대상, 예배를 놓쳐버리고
자꾸 일 중심으로.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일보다는 은혜 중심으로 가세요. 저는 일이 좀 안 돼도요 사람 안 잃으려고 합니다. 돈 다 가져도 사람 잃으면 끝입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사람 얻으면 다 따라옵니다. 일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성격이 일이 딱 진행되고 딱 끝났는데 뭐 이상하다 끝입니다. 그냥 끝났기 때문에 그 말 안 합니다. 하기 전에 이걸 잘했다 말을 해야지. 끝났는데 와서 뭐 이게 왜 이러냐고 왜 말합니까? 끝났는데 이미 다음에 할 때 분평해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럼 딱 남겨놓고 다음에 할 때 그걸 잘 하면 돼요. 제가 교회에서 18가지 일을 했습니다. 혼자서. 교회 잘 압니다. 저 행정 전문가입니다. 행정병이었습니다. 교회. 저 군대에서 문서 눈 감고 오드 칩니다. 오드 700타입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이번에 장로 그다음에 그 대청 연합 1순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청년들을 계속 불렀습니다. 모이자. 아니 그건 왜 자꾸 모이는 거지? 이러더라고요. 느낌이. 모여가지고 일본 이야기도 하고 내가 왜 가는지도 이야기하고 장로 대청 수련회 너네가 다 준비해라. 기획, 그 다음에 예산, 그 다음에 고기 굽는 거, 채소, 과일, 김치, 버너. 그걸 하니까 그래도 그냥 저녁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좋지 않냐? 좋지. 근데 준비 한번 해봐야 돼. 왜 이것들을 전부 다 장로님들이 지금 다 했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걸 장로님들이 다 해오셨어요. 근데 장로님들도 힐링하고 싶잖아요. 장로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밥 가져와라 이러면 다 갖다 내고. 그럼 뭐 대청이 와서 그러면 하냐? 그 말이 아니고요. 해봐야지 교회를 이해합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온다, 얼마가 나한테 절대 함부로 쓰지 마. 영수증 다 첨부하고 알뜰살뜰 남는 거 있으면 교회 재정에 넣고 이렇게 회비도 받고 그럼 뭐가 모자라는지 뭐가 나가는지 저 많이 해봤거든요. 이런 걸 해보면서 이제 큰 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수련회도 준비하고 점점 사이즈를 키워가야지 교회를 이해해요. 그러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시키는 겁니다. 일부 시키니까 이제 머리가 복잡해요. 그래서 역할 분담해서 당신이 기획해라. 돈은 받아라. 뭐 과일은 누구하고 이야기해라. 계속 보고해라. 다음 주 또 모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일을 가지고 이분들이 교회를 조금 이해하도록요. 아까도 장로님 그래요. 아니 그냥 저녁에 가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 안 되냐고.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밥 먹으러 가면 좋죠. 돈만 딱 내면 밥 쫙 나오는데요. 그런데 뭐가 없냐?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장로님 뭐 고기 더 구워라 뭐 이런 인간적인 게 없어요. 그냥 딱 앉아갖고 딱 나오고 딱 하고 정말 삭막합니다 그거. 근데 고기 구우면서 버너 켜고 뭐 김치 넣을까요? 장로님 뭐 조금 넣어라 많이 넣어라 이러면서 인간적으로 뭐가 이렇게 장로님과 청년 간에 끈끈한 이제 정이 생기고요. 이 친구 되게 뭐 꼼꼼하네, 잘하네 일. 뒷마무리까지 확실하네. 이런 것도 보이고요. 뭐 성격이 다 나와요. 같이 있어 보면. 거기다 만약에 잠을 잤다. 그럼 잠 습관도 다 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 일찍 일어난다, 뭐 이런 게 통해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것도 통해야 되고 육신적인 것도 통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예배를 놓치고 일을 한다. 오래 못 갑니다. 항상 중요한 자리에 있는 만큼 은혜를 배로 받아야 돼요. 더 많이. 사단이 이렇게 속입니다. 거짓말을 자꾸 사단의 뜰 거짓말장애 자꾸 현실 보고 속여요. 뭐라고 속입니까?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홍해 앞에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벌써 이제 눈이 다른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이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친히 싸우리니 너희가 본 애굽 군대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말이. 그리고 환경. 너무 맞는 말인데 우리 가나안 못 들어간다. 메뚜기 같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여석을 아니다. 분명히 주신다고 안 했잖아. 가자. 환경이 크게 보이느냐 언약이 크게 보이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래 되면 자꾸 본인도 모르게 현실, 사람, 환경에 자꾸 타협하게 돼요. 왜냐하면 결단을 안 해요. 여러분 예배는 결단이 안 되면요 계속 유혹이 옵니다. 여러분이 헌금에 대해서 결단이 안 되면요 나갈 게 더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거 신앙생활은 결단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이렇게 속이고요. 두 번째는 사단이 간단하게 무너뜨립니다. 간단한 전략. 어떻게 말입니까? 복음을 모르게 해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되냐? 자꾸 종교화시키는 겁니다. 생명 얻어놓고 나 중심으로 문제 해결, 육신적인 회개, 세상적인 응답 그런 것만 관심 있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삶에 재앙 오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나 그런 말 듣는데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분이 기대하는 예수가 뭐지? 내 부자 되게 하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건가? 예수님은 우리 아이 대학 보내려고 우리 남편 성공시키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놓고 종교가 되니까 그런 거 죄송해요. 보통 기도 제목 이렇게 하는데 일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기도 제목 가정의 화평 1순위입니다. 한 명, 두 명이 말하면 전부 다 기도 제목 주세요 이러면 가정의 화평, 남편 출세, 아이 공부 잘한 거. 전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전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 이후에 영적인 실패가 오는 거예요. 복음 모르니까. 두 번째는요. 복음을 알아도 복음을 틀리게 알도록요. 어떻게 말입니까? 율법주의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소중하거든요. 율법주의는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복음보다 행위, 윤리 이런 것들을 막 주장합니다. 그리고 신비. 복음 자체가 얼마나 신비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참 신비롭죠.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복음보다 자꾸 은사, 뭔가 체험, 방언. 예전에 한때 순복음을 향해서요 이단이라 했거든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조영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방언 받지 않으면 그거 못 받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좀 표현이 설교하다 보니까 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때 막 한국 교회에서 막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이 설교하다 보면 말을 뭐 좀 과하게 하다 보면 강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강단 교류 일어나면서 그런 게 아니었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도 뭔가 은사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은사입니다. 그리스도 깨달았다. 최고로 축복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만 말하면 됩니다. 다른 것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고 그리스도 깨달으면 구원받거든요. 그리고 사회운동, 사회 뭔가 구제, 봉사 너무 좋은 건데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 않고 밥 주고 옷 주고 집을 제공하고 좋다. 가장 어떤 면에서 하나님 보시 딱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밥을 못 주고 옷을 못 주셔도 이 사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전도를 위해서 바자회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 그런 거 모르고 바자했잖아요. 막 모아가지고 막 갖다 주고 이제 전도를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복음 깨달으면 다 없어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상한 거죠. 그 좋은 걸 가지고 이제 전도해야 되는데 복음 깨달아놓고 아무것도 안 해. 이제 그리스도 깨달았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도가 안 돼. 참 이상하죠.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전도를 위해 목적을 두고요. 나머지는 그냥 하면 돼요. 아니면 세 번째는 복음을 약하게 자꾸 만듭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나가서 우리 교회 강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강조해요. 교권. 교회가 힘이 있고 사람이 많고 경제가 이제 여유가 있으면요 이제 말이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당회장이라고 왜 한 줄 압니까? 교회 당회장은 한 명입니다. 교회 당의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회장 말이 중요해요. 왜냐면 메시지를 하니까. 근데 저는 당회장이라는 말을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회장이라는 말보다는 담임 목사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개인 그냥 성격이 그래요. 당회장은 뭔가 교회 당에 묶여있는 뭔가 권위적인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근데 보세요. 현장에 많이 중직자분들이 지역사령관으로 많이 있어야 돼요. 교회 당, 예를 들면 당이니까 회장이 한 명이죠.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라는 현장은 무수히 많아요. 여러분이 현장을 책임지는 사역자로, 조장으로, 양육자로 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복음적으로 전도적으로 딱 가면 참 전도하기 좋은 조직인데
잘못 깨달아 버리면 우리 교회 이래 버리면 이제 교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회복이 불가능해요. 교권. 그러니까 맞들이면 이제 못 나. 종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종교가 아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생명 받아놓고 종교생활에 빠져갖고 아무 힘이 없이 아무 응답 없이 살아간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단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다락방 이단. 우리 아이들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아빠 친구 교회 데리고 오는데 자기 보고 이단이라 한대. 그러니까 우리 애가 열받아갖고 유빈이가 우리 아빠 목사야. 열받아가지고 아 그래?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왜 이단이냐고. 이단이 뭔데요?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사춘기 막 와서 막 이렇게 뭐 힘들 때 내가 조금 설명을 다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래도 내한테 와서 물어보니까 딴 데 가서 안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다 하나씩 했습니다. 다 듣더니 이단 아니네요. 솔직히 왜 렘트 키우고 싶냐.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요. 군대 진급 못합니다. 다락방이라 그러면 장군 별 못 됩니다. 공무원 세계에서 이단, 다락방 교회 다닌다. 진급 못합니다. 중요한 자리 딱 올라갈 때 이단, 다락방이다. 진급 안 됩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가야 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단 소리 듣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충만 말하는데 이단이란다. 이단을 100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단이란 말에 뭔가 가야 되는데 진급이 안 되고 뭔가가 막히고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바르게 전도를 하자는 겁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솔직히. 내가 이단 소리 듣는 거는 이해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중요한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뭔가 딱 가야 되는데 다락방 교회 이단. 솔직히 너무 억울해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조금 뭐 우리 자녀들 앞에서 참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억울한 게 있어도 좀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딱 발판 딱 딛고 나갈 때는요.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안 됩니까? 우리가 가진 배경으로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수준으로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딛고 세계로 나가라. 실력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쓰시도록. 그러니까 막 광야 안에 앞으로 머물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전국과 세계에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계속 다락방 가지고 세워줘야 되고요. 우리 아이가 어느 교회로 갈지 몰라요. 어느 지역으로 갈지 모르고. 광양에서 대학이 없습니다. 갈 수 있는 대학이. 그럼 다 대학 가려면 지방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럼 가면 기숙사 생활해야 되는데. 주일날 이제 나는 안 온다고 하기만 해라. 졸업하고 딱 왔다 무조건 렘트 교사로 다 와야 돼. 토요일 되면 교회 와. 렘트 가르쳐. 네 응답받고 축복. 네 교회에서 응답받았잖아. 교회 와서 다시 교사로 다 헌신해. 우리 아이들부터 그러려고요. 네 가는 건 괜찮아. 학교 가야 되니까. 주일날 와 교회. 렘넌트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 안 되고요. 본교로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어떻게 생각해? 내 모교회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는 대구에 있다가 직장에서는 서울 갔다가 어릴 때는 광양에 있었고 그럼 어느 교회가 모교회예요? 모교회는 광양이죠. 죽었다 깨나. 여기가 모교회 아닙니까? 대학 때 간 건 대학교 가고 서울 가고 직장. 그럼 직장이지. 교회는 와야죠. 내려와. 비행기 타고 KTX 타고. 저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가는 거는 공부하러 가는 건데 내려와. 여기가 교회야. 거기서 교회에 예배드리지 마.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카터 대통령이 지미 카터가 재임 시절에는 인기가 별로 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별명이 죽음의 저승사자. 이분이 가면 다 죽어요. 김일성을 만났거든요. 죽었어요. 악수하고 이랬는데 죽어버렸어요. 지미 카터. 근데 그분의 신앙이 있습니다. 내 주업은 저 땅콩마을 저기 주일학교 선생님. 내 부업은 미 합중국 대통령. 이분의 신앙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아이들 가르쳤다고 합니까? 이분 나이 많아가지고 한 90몇 세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의 주업은 전도자로. 우리의 부업은 하나님 그걸 때문에 경제를 직업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로 가면 안 돼요. 복음 가지고 살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흑암에 덮인 현장 이단 사입이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못 들으니까 이단으로 많이 가요. 지난주에도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분 옆에 요양보안쌤 신천지더라고요. 그 어르신을 신천지 데리고 가려고요.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듣고 왔거든요. 나는 신천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저 사람이 신천지라는 거, 자기를 신천지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마음이 가려고 했대요. 근데 이분은 가족들이 보니까 서울에 교회도 설립하고 어쨌든 교회 관계된 분들 가면 안 되죠. 그 타이밍에 권사님 마음에 복음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주셔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했거든요. 보세요.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갈급한 사람 많습니다. 문제는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사단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속이는 거죠. 복음 약하게. 그러면서 굉장히 무서운 전략을 씁니다. 사단답게. 어떻게 말입니까? 문화를 가지고요. 미국에서 말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대체 종교. 새 시대를 열자.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한국에는 무속, 점술, 우상. 여러분 아십니까? 1970년대, 80년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가 어디로 데려오냐? 교회 목사님한테 데려왔어요. 목사님, 귀신 들려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싹 다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88 올림픽 이후로요, 이제 막 서구화에 대한 문화가 들어오고, 막 문명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기 시작하는데, 귀신 들리면 어디로 갑니까? 무당 찾아갑니다. 귀신 떼달라고. 센 귀신 불러와서 확 쫓아봅니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교회 이 부분 해결 못 합니다. 왜? 종교화되어 있거든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 벌벌 떠는데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복음이 약하게 다르게 알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인데 그리스도를 말 안 하니까 사단이 이제 세상 말로 교회를, 구원받은 성도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많은 어려움 당하다 정신적인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전부 다 영적 문제거든요. 여러분, 다락방에 있는 저와 여러분 조금 조심해서 해야 될 말이, 무조건 영적 문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정치, 경제, 사단이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요, 정치인들, 권세 잡은 사람 다 움직입니다. 영적으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가 아무래도 혼란스러우면 복음 전하기가 좀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면 이 현장에서 이기는 전략이 뭐냐? 오늘 나눈 말씀처럼요, 오직 다른 방법이 없어요. 10절에 복음, 오직 복음. 그리고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오직 기도. 19절에 전도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조직을 현장에 만드는 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캠프는 이제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캠프는 현장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조직을 현장에 계속 준비하는 겁니다. 빛을 비출 수 있는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본격적인 전도운동 이전에 구역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구역의 의미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성도 중에 신앙이 좋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분도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뭔가 예배는 왔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혹시 삶의 현실에 문제 와서 낙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역장님은 보통 구역 예배에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구역장님 앞으로 이제 임명을 하고 이제 조직을 발표하고 이제 하면 구역장 역할이 그 지역을 기도 갖고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가서 메시지를 하지만 메시지를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가 묻혀 있는 말이 성도를 변화시키지, 가서 메시지를 기가 막히게 한다고 변화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라니까요. 두 번째는 권찰을 계십니다. 이분들은 구역 예배가 이제 지침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권찰이 할 일을 연락합니다. 오늘은 우리 집, 다음에는 뭐 장로님 집,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서 미리 섭외도 해놓고, 그리고 혹시 교회를 못 나온 분이 계시면 일부러 그 못 나온 분에게 구역 예배로 가면 돼요. 꼭 정해진 대로 늘 모이는 사람 말고, 이번 주는 저분이 주일날 뭔가 이유 때문에 결석했으니까 그 집으로 구역 가자, 거기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 가서 주보도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교회 광고도 전달하고, 3월 1일 날 예를 들면 장로 대학 연합 1일 수련회가 있다더라. 그럼 이제 이런 걸 전달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오셨으니까 광고를 못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역 예배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찬송,
여러분, 교회의 모든 찬송가를 다 다양하게 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예배든 뭐든 간에 성도들이 모르는 찬양을 하면요, 어떤 줄 아십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모르거든요. 제가 전에 저 혼자 은혜 돼가지고 금요기도회 때 찬양을 2곡을 불렀습니다. 근데 부르고 집에 가서 후회했다니까요. 모르는 거구나, 사람들이. 안 따라 불러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당장 네 혼자 은혜 받으면 뭐하냐. 왜냐면 내만 아는 거라, 찬양이. 아, 이런 게 아니구나. 여보, 아는 거 찬양 많은데 아는 거 불러야지. 모르는 거 네 혼자 은혜 받고 막 내 혼자 감정 혼자 몰입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찬송 가능하면 성도들이 많은, 저는 처음에 새가족 양육 가면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한 달 동안 계속 부릅니다. 알도록 아는 찬양, 그리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 그리고 찬송 부릅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합니다. 구역에 기도 약한 이런 분들 시키지 마시고 처음에는 구역장님 하시고, 그 다음에 권찰님 하시고, 그 다음에 좀 괜찮으면 이제 중지자들 세우고, 이렇게 살살 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기도를 부담스러워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해서 훈련도 쭉 시키고요. 끝나면 이제 메시지 합니다. 무슨 메시지냐? 구역 공가하시면 됩니다. 본부에서 나오는 구역 공가 뽑아서 이제 배치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고 여러분이 가서 그걸 막 설명 안 해도 돼요. 모르는 거는 넘어가면 돼요. 중요한 성경 구절서 같이 읽어보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일날 받았던 은혜를 강단 말씀 갖고 쭉 전달하면 됩니다. 그럼 안 얼어요. 그거를 뭐 777을 설명하고 있고 막 이러면 그럼 다 들어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777 압니까? 7여정, 7망대, 7이정표. 난 종이 봐야 압니다. 옛날에 62가지 삶. 이야, 무슨 62가지 어떻게 외웁니까? 21가지 전도자의 삶. 9가지 포인트. 9가지는 그래도 기억이 나요. 5가지 확신, 그건 많이 들어봤어. 10가지 뭐. 근데 내가 뭐에 은혜 받았냐? 다락방 되면 다 따라와. 아, 오직. 다락방 되면 나머지 62개 다 따라온대요. 유목사, 진짜 복음이다.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나머지 다 따라옵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를 살살 전달하는 거죠. 끝나면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광고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런 교회 행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전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치고 주기도문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데까지 전체 얼마 걸리냐?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길게 하지 마셔요. 짧게.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다락방입니다. 지역 다락방이든 직장인 다락방은 상관없이요. 다락방의 본질적인 의미는 불신자를 전도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은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자분은 보통 메시지 들고 가는 메신저죠. 사역자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자의 믿음대로 현장이 열려갑니다. 아, 저 사람 안 돼. 안 됩니다. 왜? 성령이 역사를 안 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역자면 내가 생각할 땐 분명히 안 되는데 성령은 역사할 수 있다. 그럼 열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말 하죠. 누가 가면 안 되는데 누가 가면 되죠. 그 누구가 왜 그러는 겁니까? 그 사역자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이 가야지만 루디아가 만나져요. 다른 사람은 루디아 못 만나요. 왜냐하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바울에게만 딱 열도록 준비되어 있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태어납니다. 제자가 갈 때 제자를 하나님 딱 붙이지, 이단들은 제자 절대 못 만납니다.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준비된 사람은 여러분이 갈 때만 딱 만나게 합니다. 안전해요. 아무나 못 만나요, 제자를. 그래서 현장에 갑니다. 보통 조장은 집을 제공하거나 직장, 자기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이 조장이라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성도들을 부릅니다. 불러 같이 이제 기도하고 말씀 나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조장님이 하루 전에 보통 연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내일 다락방인지 몰라요. 예를 들면 월요일날 저녁 7시 어느 장소에서 다락방 한다. 모릅니다. 너무 바쁘거든요. 그럼 이제 하루 전에 카톡 보내면 됩니다. 월요일 저녁 7시 장소 오직 축복을 누리는 장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굉장히 은혜롭지 않습니까? 조장이 보내는 멘트 오고 싶도록 만드시라니까요.
전화했는데 나는 사정이 있어서 못 옵니다. 그럼 왜요? 그럼 물어보면 뭐 아프다든지 뭐 집이 말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연락을 미리 했기 때문에 답을 받았으니까 사역자에게 누구누구는 이번 주에 못 온다고 합니다. 왜요? 아픕니다. 아프면 이제 찾아가든지. 그러니까 다락방이 신방 겸 다 연락이 미리 돼 있기 때문에 챙기는 거예요, 사역자가. 그리고 포스트잇도 준비하고, 왜냐하면 기도 제목 나눠야 되니까. 그리고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한 음료 딱 마치고 다락방의 대상자를 전화해서 만나든지 연결해 가야 되니까 거기 앉아갖고 이야기하면요 2부 순서 가지면 다락방은 전도 안 됩니다. 다락방은 2부 순서가 없습니다. 딱 메시지 끝나고 사역자 일어나면 다 흩어져야 됩니다. 그냥 그래야지 불신자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사역자 오기 전에 찬양 인도도 좀 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이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구역과 다락방 두 가지 조직을 가지고 지속할 건데 여기에 못 들어오는 사람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사람은 개인 양육자로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도우는데 택배기사분이 계셨습니다. 집사님, 집에 퇴근 몇 시하냐? 12시입니다. 명절 새벽 5시입니다. 아무리 구역 예배를 부르려고 다락방 하려 해도 직업 자체가 택배기사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저번에 목사님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새벽 5시에 왔는데 명절이 하루에 물량 200개인데 400개를 이제 배달해야 되는데 자기는 집에 들어가서 잠잘 시간 없대. 퇴근해갖고 차에서 좀 자다가 바로 출근한대요. 너무 짠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도와야지? 그래서 제가 언제 퇴근합니까? 12시래요. 알았다. 12시에 집 앞에 가서 딱 기다리다가 오더라고요. 평상시에 집사님 5분만 만나고 들어가라. 피곤해 죽어.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가서 바로 기절할 건데 5분만 만나고 들어가라니까. 뭐 할 건데요? 그냥 만나 아이가. 그래가 똑 만나니까 오늘 어떻게 지냈냐 뭐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또 보냈습니다. 이렇게 쫙 하니까 이분이 목사님 참 고맙네. 피곤한데 나 때문에 여기 새벽 12시에 다락방은 또 처음이에요. 밤에 집 앞에 딱 기다렸다가 딱 들어온 거 보고 막 기도해주고 보내본다. 요거를 이제 한 6개월 하니까 이분이 목사님 너무 미안한데 자기 시간 내겠다는 거죠. 짬이라도. 저녁에 10시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루. 그럼 이제 개인 양육하다가 남자들 모이는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조금 늦췄습니다. 죄송한데 이번에 좀 와야 되니까 우리가 9시 모이는 걸 1시간만 늦추자. 그 대신 길게 안 할게. 20분만 하겠다. 10시에 딱 모여서 20분 딱 하고 바로 흩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힘을 얻으니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양조를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개인을 돕는 EBS 사역자, 이벤젤리즘 바이블 스터디, 아이들, 자녀들, 계층을 돕는 GBS, 태유치, 유아, 유치, 유초, 중고, 대청 전부 다요. 기능 가지고, 직업 가지고, 산업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아시죠?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끼리 대화가 잘 됩니다. 의사는 의사, 간호사는 간호사. 우리 교회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문화적인 부분에 굉장히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도록.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교회 간호사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렘트 중에 간호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의사 집안의 의사가, 간호사 집안의 간호사, 판사, 검사, 뭐 변호사 집안에, 목사 집안에 또 자녀들이 목사 많이 일하거든요. 왜 그럽니까? 보고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제는 적은 거 딱 놓고요. 제가 그림 하나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적을 게 아닙니다. 집에 가면 동그라미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때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역자가 장소를 제공한 조장을 만나서 다락방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기존 성도를 부릅니다. 다락방 월요일 저녁 7시에 여기서 다락방 합니다. 부릅니다. 그럼 이제 모이겠죠. 모여가고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누굴 대상을 놓고 기도 계속하냐? 불신자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기도 계속하다가 어느 날 캠프든지 아니면 이분이 갈급할 때 복음을 이제 전하면 이분이 영접하고 새 가족이 되겠죠. 그럼 이제 사역자가 새 가족을 양육하러 갑니다. 그럼 이제 복음식 1과, 2과, 3과, 4과, 5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다락방은 1과, 2과, 3과, 4과 새 생명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새 생명 들어가니까 복음 편지를 못 들었잖아요. 못 들은 그거를 이분이 듣도록 가서 1과, 2과, 4과, 4과 해주는 걸 보고 개인 양육이라고 합니다. 못 들은 거를. 그럼 이제 다락방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분이 이제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사역자가 이분을 양육하러 갈 때에 이제 이때가 중요합니다. 갈 때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한 번 양육을 한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듣다가 딱 가서 보면 복음편지 1과 2과 하면서 뒤에 기도문도 적어주고 혼자 예배 드리도록 사모을도 가르쳐주고 이러면 옛날에 내가 들었던 거네. 한 번 더 들으면서 이분이 기억을 합니다. 아, 내가 저렇게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왔구나. 그러다가 다락방에서 이제 또 누군가가 복음 받습니다. 그럼 새 가족이 나왔을 때는 직접 가지 마시고요. 한 번 복음 통해서 영접하고 양육한 걸 본 사람, 요 사람을 개인적으로 EBS 사역자로 해서 보내는 겁니다. 당신이 이 사람한테 가서 복음편지 1과부터 쭉 하나씩 기도문 적어주고 가서 양육해줘라. 양육해줄 때 EBS, 조장, 요 사람들을 미션으로 불러가지고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말씀, 기도, 전도. 그게 미션홈입니다. 예전에 초창기 했던 사명자 다락방이라 했습니다. 미션홈은 단어 없을 때 다락방 할 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서 보통은 이 여자분이란 말이죠. 낮에 도우는데 가만 가는데 여자분도 중요한데 나는 아이들이 너무 막 마음이 밟히는 거예요. 아이들 도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 중에 나는 유초, 나는 중고, 나는 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렘트 교사로 들어가서 그쪽 계층 쪽에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다 보면 여자분이 복음 받았지만 아이도 있지만 남편도 있잖아요. 남편 누군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직장인들이거든요. 그때에 같은 직군별로 도와주거나 아니면 비슷한 직종이 없으면 어쨌든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요게 전체를 보고 다락방 시스템이라 하거든요. 할 때 잘 보세요. 캠프는 나가가지고 영접 몇 명, 팀사역 몇 개, 미션업 몇 개, 전문교회 몇 개, 지교회 몇 개, 그게 캠프가 아닙니다. 캠프를 하면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개인을 도울 수 있는 개인 양육자, 계층을 도울 수 있는 GBS 요원, 기능과 직장인 산업인을 도울 수 있는 TBS 사역자, 요 사람들이 남는 게 캠프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속할 제자거든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집회 때 이 전체를 움직이는 화요제자 때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전도제자. 특히나 사역자, 70인 중직자. 여러분 매주 TBS 산업선교 토요일마다 산업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학원 복음 메시지,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메시지, 교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3월 첫째 주 되면 새가족 사역자, 현장 사역자 훈련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요 사람들 전체를 모아서 옛날에 월화 집회 때 오후에 미션홈 메시지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 목사님은 다락방이라는 걸 시스템을 머리를 두고요. 현장에 이게 광양보험교회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집회를 참여한 메시지 받고 가서 전달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시스템이 없으면 가서 은혜는 받았어요. 충격 받았어요. 근데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디 가서 이야기할 겁니까? 그래서 시급한 게 뭐냐? 시스템을 빨리 만들자는 겁니다. 사물 중에 신방을 쫙 가면서 사역자, 조장할 사람, 개인 양육할 사람, 그리고 지역별로 중동, 마동 이렇게가 계속 불신자가 올 수 있는 지속할 사람들 찾아가지고 이거를 6개월 동안 계속 깔자는 겁니다. 30군데. 일단 제가 30군데 다 뛸 테니까 구역에 깔고 지역 다락방 깔고 직장인 다락방 깔고 사명자가 다락방 깔고 장로님들 모아가고 장로님 다락방 하고 대학 청년 임원들 모아가고 임원 다락방 하고 찬양 다락방 하고 계속 깔자는 겁니다. 깔면 집회 가서 듣는 모든 메시지 와서 그냥 흘리면 돼요. 시스템이 있으니까 받은 은혜로 쭉 전달하면 돼요. 핵심 메시지가 다락방 메시지입니다. 예전에 핵심 집회 했잖아요. 핵심 부산에서는 주일날 10시 반 핵심 메시지, 그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전부 다 핵심 메시지, 그 메시지가 다락방 메시지입니다. 지금 나온 솔직히 우리 죽을 때까지 지금 나와 있는 메시지를 다 전달해도 못하고 죽습니다. 메시지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요. 그래서 새로운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단단하게 여러분 지금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구역권가 듣고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중간에 렘트 예배 메시지도 하고 뭐 교사 다 하고 그다음에 오후 예배 드리고 찬양팀 또 연습회 하고 거기다가 또 사역자까지 하는 엄청 피곤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보면 압니다. 제가 코로나 때 위에서요 엄청난 훈련 많이 하더라고요. 와, 속으로 좀 쉬고 싶다 할 만큼 토요일도 부르고 주일도 부르고 막 계속해요.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올 때요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을 잡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주일날은 요 시간을 빠르게 평일로 빨리 가고 싶습니다. 나도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냥 그만하고 싶습니다. 나도 빨리빨리 집으로 가서 시계하고 싶고요. 근데 지금 평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전도학교가 안 나오잖아요. 시스템이 없으니까 전도학교를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있어야지 내가 전도학교를 하고 메시지를 보낼 텐데 메시지는 있는데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월 달부터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메시지 흘려 전도학교로 평일로 가서 전도학교 불러갖고 메시지 해가지고 다락방 다 뛰게 만들고 난 30개 뛰고 60개 뛰고 서대수 목사님 200개만 깔아라 이러더라고요. 예. 200개 까는 순간 교회는요 들썩들썩거릴 겁니다. 일단 30개 깔라고 하는데 마이가 가만히 있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 다락방을 많이 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요 사람들을 계속 찾아야 합니다. 저는 관심이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장로님, 임원들, 성도들 이분들이 이거 할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이 응답 받게 도울 거냐? 어떻게 하면 이거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계속 공급할 거냐?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이야기만 안 했으면 내가 참 그럴 텐데 오늘 메시지는 올리지는 마시고 우리 카톡 단톡방에만 올려가지고요 비공개로 해서 그냥 계속 들으실 분 잘못 말하면요 어려움 당해요. 제가 작년 10월에 와가지고 설교했거든요. 누군가 내 찾아와가지고 광양 가냐 이러더라고요. 네, 너무 놀랐습니다. 그 설교 한번 올라온 거 보고요. 내가 내리려 했습니다. 그냥 바로 메시지 한 거 가지고. 그래 그때 이후로 제 메시지 한 거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올리라 한 것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막 확 뜨고 싶고 이런 생각 없습니다. 차분하게 여러분하고 같이 다락방 운동하고요. 뭔가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대요. 교회 성도들이 오기 전에 온라인 제자부터 많이 온라인 제자가 많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온라인 제자가 뭡니까? 유튜브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로 보는데 그렇게 계속 이제 듣는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바르게 내용을 가지고 전도하고 사역을 하면요 외부에서 딱 어디 가야지 다락방 들을 수 있지 이러면 다 타고 들어옵니다. 다락방 이야기하는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을 바르게 이해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캠프 가지고 제가 한번 디테일하게 캠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제에게 캠프가 뭐냐면 새벽 캠프 그리고 헌신 예배 그게 캠프입니다. 신방 캠프입니다. 저는 나가서 캠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자꾸 개인화시키고 현장의 사역자로 조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단단하게 만드는 게 제 입장에서는 훈련 캠프입니다. 그게 이제 저에게는 캠프라니까. 요 시간이 지나면 현장에 시스템이 깔리면 이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현장에 캠프합니다. 또 다른 시간표 와요. 저는 지금 무작위로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제 머릿속에 하나를 놓고요. 하나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응답을 따라서 그 다음에 탁탁탁 한 개씩 인도받으려고 저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마게도냐 가야 되거든요. 마가다락방부터 안디옥 거쳐서 마게도냐 갑니다. 그냥 막 처음에 바로 전문인 이런 게 아닙니다. 시간표가 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과 같이 누리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고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말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요거를 한 300번 들었는데 집에 가니까 동그라미밖에 없어. 사, 조, 기, 불. 유치 목사님이 앞자만 따고 자꾸 이게 무슨 말이지? 저는 그래도 여러분 친절하게 다 적어주잖아요. 다 적어주는데 유치원 목사님 사, 조, 기, 불, 찬 집에 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한참 들으니까 이제 적어놨죠. 머릿속에 딱 두고요. 하나씩 바둑을 두면 하나를 딱 뭔가 먹기 위해서 포석을 딱 깔고요. 딱딱딱 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 따라 한번 와보세요. 지나보고 전도 참 쉬운 거구나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축복을 같이 누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참된 예배, 참된 기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분들과 모든 성도가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전도제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